결과가 다 똑같으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무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 되죠.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신명기도 보고 그러면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14절까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가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날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살면 돼요. 아멘. 근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우리 육신으로 조언한 걸 이제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탄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권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죠.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베드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쓰고자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각각 불러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아멘. 헬라어로 우리 마데테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배우는 자, 견습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앞에 항상 놓아야 돼요. 우리는 뭐 어떨 때 보면 기도하다가 그냥 내가 앞장서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죠. 늘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서 하나님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되죠. 자, 우리 인간은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 머리에게 기름을 부르시고 바르시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말씀. 신약은 뭐예요? 영생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나?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또 주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부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다섯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그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교육자 여러분, 또 목사님,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사야 6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시죠.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주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이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다는 그 말씀이 있죠. 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부름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사순절에,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얘기한 그 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할 때 그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 변경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는 꼭 이루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2년 전에 지하실 내려갔는데 여기서 2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 오래 하거든요. 왜 2년밖에 못하나?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니 아파서 못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2년 됐는데 이 건물 주인이 교회라고 안 준대. 근데 그때부터 누가 와서 세를 보면 다 가는 거야. 안 해. 그래갖고 1년을 그렇게 하니까 그 건물 그 사모가 교회는 시끄러워서 안 준다 했더니 자기가 자청해서 왔어. 저희가 80만 원 있었는데 65만 원에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수리하고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날 다 짐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80만 원이면 나한테 부담감이 갈까봐 65만 원으로 깎아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 기도의 제목 한 게 딱 1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면 여기 모든 우리 사명자들 여러분 목사님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는 것도 있고 뭐 10년 후에 들어주는 것도 있고 1년 후에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죠. 제가 달랬달에도 하나님이 그 계획이 없는 거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1층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1층으로 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소원. 그래서 1층에 갔어요. 그래서 요새 공사비가 한 500 거기에 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돈에 여유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건축공급을 장로님이 보내고 집사님이 보내고 권사님이 보내갖고 그거를 다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2월 18일 수요일 날 그때부터가 사순절 시작이 되죠. 이제 4월 5일이면 예수님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사무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40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40일은 참 중요해요. 구약에도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다 주야로 비를 40일 오게 해갖고 다 모든 것들을 멸절하시잖아요. 또 출애굽기도 13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그들이 매일같이 벽돌만 만들었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은 관광만 해서도 먹고 살겠더라고요. 차가 우리나라 관광버스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그게 5분에 한 번씩 와. 5분에.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만민들이 예수님 태어난 데를 이제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지하 실려서 하나님 나 지하 실려요 뭐 이랬는데 거기 갔더니까 예수님은 지하 4층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네,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자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2월 18일부터 40일이라면 우리가 월, 하, 수, 목, 금, 토, 그렇죠? 6일이잖아요. 거기에 주일날 껴서 66이 36, 주일날 껴서 40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40일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또 깊은 묵상도 하죠. 사실은 저도 저녁 한 끼씩 금식해요. 23일 날 끝나는데 그냥 제가 영성으로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일찍으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3일 기도했어요. 그걸 왜 했냐면 우리 백석에 큰 부흥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뭐 대표회장 정도 되나봐. 즉 대표회장이라고 대표회장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총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호남에서 군대에 가서 세례식을 하는데 25명을 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근데 이 군인들도요, 이제 내가 박사가운을 입었더니 다른 사람 줄은 다 끝났는데 내 줄에 그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00명을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들이 20명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조금만 했어. 그랬더니 지금 27명인가 목사들이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일날 군인 연천에 있는 군인 200명을 세례식하러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일 한 끼씩 금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잘 하나님 성령의 인도로 세례를 잘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신앙생활에 잘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일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사순절 창세기 7장 4절에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고난을 그렇게 받죠. 또 이제 40일에는 그 고난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들은 이것들을 본받아서 40일 새벽기도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사치스럽게 했던 것들을 좀 절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이제 절제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경건과 경건한 삶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도 이제 우리 사명자 우리 목사님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나 하면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순종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6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대하는 그런 삶이요. 또 우리 엘리야 기도원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크게 쓰임 받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기도원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원이 있는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죠. 사람들은 무슨 장사를 해. 장사를 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해갖고 그냥 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15절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우리 7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 방주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우리 다 여기 우리 사명자들은 다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다스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부른다고 제자가 여럿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배우는 사람 뭐예요? 견습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뭐 했었어요? 벽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벽돌 흙으로 집 넣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시브리 사람들이 이제 애를 잘 낳고 막 이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겁난 거야. 그래서 남자 낳으면 죽이라 그리고 이제 벽돌 만드는데 흙도 안 주고 또 집도 안 주고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그렇게 하신 거죠. 누구를 불러서? 모세. 모세 본래 만약에 하나님 애굽 말대로 한다면 모세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야 될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도 다 살게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슬아슬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뭐예요? 조금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네.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서 이제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운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 선생님한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이제 우리는 무슨 돈이 많고 무슨 호화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분도 집사님인가 그러는데 자기도 맞대. 그래서 얘기를 재미나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서 5장 18처럼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죠. 그래야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생명의 멸관을 우리는 준비받게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열심히 복음 예수님을 잘 전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제 생명의 멸관과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 교육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